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를 막는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앰뷸런스 안에 생명이 촉박한 환자가 타고 있었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이 사고 처리를 끝내고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앰뷸런스는 늦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또 결국 환자는 그 5시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고 처리를 확실히 해서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반대되는 그 예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 3년 전에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15명을 구출한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그 69세였는데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유리창을 깨고 여성 그 15분을 이제 구출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원인이 이제 지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재 사고 수습 후에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차이고, 그것에 헌신한 결과가 이와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인이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좀 애통하고 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의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 큰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구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거나 원수들을 심판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그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치 않고 또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든지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든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원수가 망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 한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네. 여기 내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셔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자체를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는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또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받은 후에 풀려나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바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모인 자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고 방금 붙들려서 이 채찍질 당하고 풀려났으면 위축이 되고, 또 하나님도 이 작고 무력한 눈으로 여길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부르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 아수르 왕의 이제 신하 랍사게가 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 이제 히브리 왕을 온갖 말로 조롱하고 비난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두렵고 낙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극히 크고 위대한 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이제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유다의 집들이 다 불타고 또 그 백성들이 그 많이 죽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갈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더 크고 좋기 때문입니다. 신자만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신실함과 이 무한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건 낙심이 돼요.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힘든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찬양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서 우정이나 남녀간의 사랑이나 또 부부관계의 사랑이나 또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의 사랑이나 직장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오해나 위기 가운데서 변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게 소예요. 소. 굽과 뿔이 있는 황소. 이게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걸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이게 최고의 제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몸에 태어난 그 자녀를 드리는 것보다 겸손과 인애와 공의로 행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봉사나 헌금보다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진로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걱정이 너무 힘든 가운데 많은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이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이게 최고의 점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관자가 이를 보고 이제 기뻐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가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모임 안에서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가장 힘든 교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교우가 자기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모임 안에서 제일 힘든 성도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약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는데 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잘 안 되는데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소생이 돼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모이는 게 힘들어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화상으로라도 또 전화나 카톡으로라도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할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을 나누는 거죠. 성도가 교제하는데 스포츠 얘기하거나 정치 이야기하거나 부동산 얘기하고 다 됐다 야 이제 끊자 이러고서 화상에서 싹 나와버리고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죠. 그냥 잡담하다가 나온 거죠.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성도의 이제 교제죠. 이런 나눔이 약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기쁘게 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임에 빠지려고 그래요. 화상 모임에 빠지려고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조금의 은혜와 어떤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모임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 카톡 같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건데 조금의 어떤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성도가 그 나눔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모든 만물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33절, 3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천지는 이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데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이제 생물들도 찬양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을 횡단을 해봤습니까? 이 아마존 지역을 한번 탐험을 해봤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바다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태평양을 한번 횡단해 봤습니까? 또 바닷속에 있는 산호들과 물고기들이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몇 개를 봤습니다. 이 가마구치라는 이제 바다새가 있는데 300만 마리가 바닷가 옆 사막에 앉아 있는데 새카매요. 새카매요. 이 300마리의 이 가마구치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하늘로 이제 나르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새카맣니다. 새카매요. 이 돌고래떼가 이제 청어떼를 발견하면 이제 그걸 먹으려고 이제 막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는데 이 수백 마리의 돌고래가 물 위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이게 뛰어오르는 거. 수백 마리가 이제 그 물 위로 이제 이렇게 나르면서 이제 그 청어떼를 쫓아가고 그 한 마리의 그 돌고래 밑에 20마리의 이제 돌고래가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돌고래떼가 청어떼를 막 쫓아가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호주나 미국 해변가에 있는 산호초와 또 그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쌓일 때 영화나 막 그런 거 보죠. 더 스트레스예요. 한번 이렇게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 얼마나 그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번 보시죠. 한번 바닷속에 이 산호들, 물고기들이 얼마나 그 색깔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보면 이 자연이 너무나 광대하고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광대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들었나?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다양함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이 자연 앞에 서면 너무나 자꾸 미약해요. 너무나 사람이 너무나 이제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큰, 이 엄청난 이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궁핍한 자나 갇힌 자를 철저히 무시해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를 무시해요. 무시하기 때문에 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항의 시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광대하시고 영광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데, 지극히 낮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엄청난 그 광대한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낮고 그 비천하고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신앙 때문에 갇힌 자를 그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억압을 받을 때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입과 귀가 없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물며 입이 있는 우리가 침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막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이럴 때 한 산 위를 올라가 봐도 돼요. 가까운 산 올라가서 한번 보고, 한번 대공원에 한번, 대공원, 제 대공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책을 하는데, 그 대공원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놨어요. 생각보다 그 야생꽃들 이렇게 지나가다 옆에 보면 야생꽃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런 곳이 있었는가.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능력이 많으신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크신 다양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 기도, 내가 드린 기도를 듣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서원 기도입니다. 35절 3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네, 다윗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소유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읍은 눈에 보이는 마을이나 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가리킵니다. 요즘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온 국민들이 난립니다.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도 지금 아주 이제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투기 목적도 있지만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겁니다. 이 자기 집이 있을 때 이 안정이 되고 보험을 든 것처럼 이제 든든해하기 때문이죠.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건설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소유해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성읍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집을 소유해서 그 집에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쁨 성도들에게 서울이 아니면 하남이라도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게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 성읍을 건설해서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 집 한 채 이렇게 한 채씩, 아파트 한 채씩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성읍은 눈에 보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는 일시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잘 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성읍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거, 그런 건 잃어버려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걸 떠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결국은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이나 이제 건물이나 이제 자동차나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죠. 이 중국에 그 한 달 동안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난리가. 또 일본은 그 한 달 동안에 올 비가 그냥 하루 와가지고 또 막 이 도시가 다 잠기고 막 집들이 막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이 자동차 SUV 차량 같은데 물이 막 휩쓸려 가다가 물이 빠지니까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요. 그런 어떤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막 서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직장들, 회사들이 거의 부도 직전, 그리고 직원들 해고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아파트 또 뭐 취업, 회사 난리지만 그게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잠겨버리고 무너져요. 코로나로 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일시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집, 곧 거처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렇게 막 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코로나로 전염병이 돌면 그냥 부도가 나고 그런 것들을 안 주세요. 그거 다 일시적인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 영원한 집을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이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 이걸 그냥 영원히 가지고 살고 천국에 가서도 그거 가지고 살고, 아니에요. 이게 맛보기, 영원한 그 집, 영원한 것의 어떤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맛보는 건 얼마나 많이 맛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한 숟갈을 맛보냐, 두 숟갈을 맛보냐, 그건 맛보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맛보는 거죠. 조금 맛보든지 많이 맛보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소유할 실체가 중요하죠. 실체. 우리가 진짜 소유하게 된 영원한 실체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아무리 오고 막 코로나 전염병이 들고 막 난리가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영원한 그 실체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집이나 땅이나 뭐 기업 이런 것을 자손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한다고 해서 자손의 소유가 확실히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 상속을 하는데 그 자녀가 그걸 영원히 갖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을 했지만 결국 자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요. 빼앗기게 됩니다. 막 우상 숭배하고 죄지니까 쫓겨나요. 다 거기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업이 그래요. 세상의 기업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돼요. 영원해서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손에게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약속 물려주면 그걸 영원히 누려, 안 뺏겨요. 그걸 평생 계속해서 그걸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기업을 어떤 자가 누리게 됩니까? 누가 영원한 이 실체를, 이 진짜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까? 36절 중간을 보면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중에 살리라. 이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기업 중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하늘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집이나 재산이나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물에 잠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또 전염병 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부도가 나버리는데, 그런 걸 막 절대적으로 여기고 막 그걸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모든 것인가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값도 뛰고 전세 값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아파트 하나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정부의 시책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너무 힘든데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
해서 어디든지 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취업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막 천국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신앙보다 더 앞서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변질이 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좋긴 좋은데 사라질 것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이 있죠. 참되고 영원한 것이 여기에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뚱구름 잡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 은혜 좋긴 좋은데 뚱구름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이게 비현실적이고 뜬구름입니까? 진짜 이게 실제가 아니고 다 이게 뭐 그냥 환상이고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그 광야 생활이 그냥 이렇게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이고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꿈 속에서 그냥 이렇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산 겁니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요. 실제적인 삶을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굶지 않았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고 옷이나 신발이나 그게 탁 떨어지고 그래서 막 맨발로 다니고 벌거벗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비현실적이고 환상이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69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애통하고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너무나 기뻐해요.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찬양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연약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우리의 이런 찬양을 보고서 막 힘을 내요. 막 자기들도 찬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